창세기 4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셀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야곱이 국경선에 다시 섰습니다. 70명의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셀바 남쪽 국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고대 근동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더 이상 그곳에서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국경선에 섰습니다. 고향 집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았던 그 집에서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걸어오는 동안 야곱은 왜 노년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해야지만 될지 깊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브엘셀바까지 오는 동안 야곱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들과 다른 자녀들은 기쁨과 즐거움에 흥분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우리가 화해를 했으니 우리는 그곳에 가면 요셉 덕분에 고생 안 하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조카들은 요셉이 총리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면 장래가 크게 열려서 높은 자리, 그래도 살아갈 만한 그런 직업과 지위를 얻으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흥분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른 가족들과는 달리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마음을 가족들도 모르고 자녀들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무도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국경선에 서 있는 이 야곱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객지의 삶이 얼마나 고난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가 오래전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20년 동안 객지의 삶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삼촌 집에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가려고 하는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지만 정치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애굽에서 한낱 이방인에 지나지 않는 요셉이 영원토록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지혜자였던 야곱은 이 모든 것을 다 경험적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아, 나에게 이제 또다시 험악한 세월이 시작이 되는구나. 야곱은 젊어서부터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삶 때문에 그의 몸과 마음은 굳은 살이 배겼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내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신의 130년의 그런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험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고난의 시간이요, 고통의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인에게 결혼도 속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객지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형 에서와의 갈등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딸 디나가 있었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폭행도 당했습니다. 자녀들 간의 불화가 심해서 갈등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는데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삶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뭄이 들어서 더 이상 그곳에 살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 가족이 이방의 땅으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130세 고령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하란 땅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보다 55세나 더 나이가 든 뒤에 고향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17년 동안 애굽에서 삽니다. 147세에 소천을 하게 되니까 그가 얼마나 고령, 인생의 후반기에 애굽으로 갔는지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험악한 그런 상황이 다시 예견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은 국경선에 서 내려가야 될 것이냐, 내려가지 말아야 될 것이냐, 안 내려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런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그 국경에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고 행복해져야지만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더 어려운 문제, 더 어려운 시련, 더 어려운 환난 가운데 그리고 답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설 때가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국경선에 서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지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런 힘든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무엇부터 하십니까? 바로 그 국경선에 서 있는 순간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국경을 넘기 전에
정성을 다해서 재물을 준비했습니다. 그에게 애굽으로 가는 동안 가축을 같이 끌고 가는데 그 가축은 생명과 같은 것 아닙니까? 양식이고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가축들과 양식들 중에서 정성을 다해서 좋은 것으로 재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 혼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국경을 넘고 있는 70명의 모든 식솔들과 가족들을 위한 그런 제사이니 그 제사의 규모도 컸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개와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셀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아마 다른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 국경선에는 애굽의 왕 바로가 마차와 말과 이런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국경선에 보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그런 것을 타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바로 왕이 보낸 마차를 타고 빨리 애굽으로 달려가야지만 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야곱을 70여 명의 그런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사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우리의 삶에 혼란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아니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지만 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가 보낸 마차가 빨리 이 마차에 타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지만 야곱은 그 마차에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자녀들은 이제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이제 마차 타고 빨리 애굽으로 갑시다. 요셉이 기다립니다. 바로가 늦는다고 뭐 할지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재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희생 제사를 드렸어도 야곱은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국경선을 떠나지 않습니다. 밤을 보냅니다. 그 밤에 떠나지 않고 국경선에 머물러 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희생 제사를 드렸어도 두려움도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지만 그는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두려움도 아시고 야곱의 고민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이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야곱이 들어야지만 됐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야곱이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마음에는 다시 기쁨이 솟아나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감사하며,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담대해지고, 그리고 그곳에 가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는 평안합니다.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감사가 넘쳐집니다. 담대합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는지 바라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과 야곱의 형편과 그리고 야곱이 원하는 모든 바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귀 기울였을 때 주님께서는 확실한 음성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지만 됩니다. 다른 급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고 애굽으로 가는 마차가 빨리 가야 된다고 그렇게 경적을 울리더라도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그 야곱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에서 불안으로 넘어갈 때가 있고, 그리고 기쁨에서 슬픔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 있고, 성공에서 실패로 넘어가는 갈림길이 있고, 강함에서 약함으로 바뀌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먼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약속과 동일하고, 그리고 야곱이 오래전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꿈을 꾸며 잠들었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이 다시 확인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장안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지금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수십 년 전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베델에서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때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뿐입니다.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람이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는 동안 70명이 200만 명,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그런 놀라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과 같이 국경선에 서 있는 두려운 마음으로 국경선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이것도 야곱이 베델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고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어느 자리로 가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내려가면 함께 내려가시고 올라가면 함께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받을 복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은밀한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베델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과 동일합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들었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20년 후에 다시 고향 땅으로 야곱을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국경을 넘지만 다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잃고 손실을 보고 손해를 보고 염려 가운데 있고 약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오늘 찬송가 중에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라는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풍조는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주시기로 계획되어 있던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복이 라반의 집에 있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고, 가뭄이 들었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 있다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인내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큰 민족이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야곱의 후손들을 그 애굽 땅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그리고 정치가 바뀌고, 경제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계획이 1.1획도 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예비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 61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가 받을 기업이 특별히 따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은 중단되고 내가 세운 계획은 포기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아지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야곱과 같이 국경선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선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기쁨과 슬픔의 경계선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건강과 병약함의 경계선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삶이 갑자기 바뀌어서 여러 가지로 혼란과 혼돈과 시련 그리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식견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크신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